오늘부터는 요한계시록 이제 드디어 4장 말씀, 우리가 이제 7교회에 대한 회개의 메시지를 이제 3장까지 나눴고요. 오늘은 요한계시록 강의 7번째 시간,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한번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계시록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느끼는 것은 반복적인 이야기들이 이제 계속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말씀해주고 계시니까 계시록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십자가를 이렇게 세부적으로 현미경 들여다보듯이 도대체 십자가가 뭐고 구원이 뭐고 회개가 뭔지를 좀 더 이렇게 깊이 있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실 문제만은 아니고, 또 물론 어려운 표현이나 단어들이나 좀 그런 내용들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조금 더 담백하게 우리가 본질로 접근하면 결코 어려운 내용은 아니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 나누시면서 또 그 안에 흐르고 있는 십자가와 부활의 그 메시지가 또 여러분들 마음속에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자, 계시록 4장 1절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하나님이 자꾸 저한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좋은 것만 보고 싶어 하잖아요. 좋은 것만 듣고 싶고. 저도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저도 아이가 있기 때문에 아이한테 막 어둡고 암울한 얘기 별로 하고 싶지 않고. 근데 하나님은 저한테 오늘도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이따가도 제가 설교하면서도 말씀 나누겠지만은 우리가 이 지옥이나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걸 전제로 해서 여기 이제 앉아 있는 거잖아요. 지옥이라는 데가 되게 끔찍한 곳으로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정작 이 땅에서 이제 하나님을 모르고 죽으면 그렇게 끔찍한 곳에 갈 거다라는 믿음을 갖고 살면서도 정작 우리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진지하게 보고 싶지는 않잖아요. 듣고 싶거나 그냥 이렇게 적당한 선에서 신앙이 좀 네거티브하지 않고 좀 어둡지 않고 밝은 면만 보여줬으면 하는 건데, 또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인간의 어떤 그 망각 같은 게 아닐까. 우리는 이제 심각한 죄를 저질러서 이 땅에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건데, 이 땅에서조차도 그런 것들을 망각하려고 하고 그냥 이렇게 보여지는 선과 이런 위장된 어떤 평화를 가지고 그냥 생애의 마지막까지 그냥 아무 일 별일 없다가 가기를 원하는 그런 게 아닐까. 여러분들도 뱀처럼 지혜롭고 양처럼 또 순전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읽은 요한계시록 4장 1절과 2절을 우리말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이 일 후에 내가 보았습니다. 보십시오. 하늘에 열린 문이 있고 전에 내가 들은 그 음성 곧 나팔 소리같이 나에게 들린 음성이 말하였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이 후에 마땅히 될 일들을 내게 보여주겠다. 나는 순식간에 성령에 사로잡히게 됐습니다. 보십시오. 하늘에 보호자가 있는데 그 위에 누군가 앉아 계셨습니다. 자, 우리 지난 계시록 3장까지의 말씀 나누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메시지였는데요. 주님의 메시지였는데, 오늘 이 읽으신 4장의 열린 하늘물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이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계시록 3장 7절에서 8절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여기서 3장 8절을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근데 지금 4장에 들어오면서 요한이
그 열린 하늘의 열린 문을 보았다고 하죠. 제가 현대어로 3장 8절을 한번 더 읽어드리면 나는 너를 잘 알고 있다. 너는 결코 강하지는 못하나 내게 순종하려고 노력했으며 내 이름을 부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아무도 닫을 수 없는 문을 내 앞에 열어놓았다. 근데 여러분 이 열린 문 내용 직전에 뭐가 있었죠?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에 그 중요한 단어가 있었다면 뭐가 있었죠? 다윗의 열쇠였죠. 다윗의 열쇠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윗의 열쇠를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한테 편지하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그러면서 그 밑에 열린 문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열쇠에 대한 말씀으로 이 단순히 이 열쇠가 그냥 다윗 왕궁의 곳간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늘의 문, 즉 구원과 관련된 내용임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또 뭐라고 했죠? 베드로에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내가 너한테 뭘 주겠다고요?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고 하시죠. 이 말씀들을 좀 더 살펴보면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에 다윗의 열쇠 얘기가 나오고 바로 다음 절에 열린 문이 나왔어요. 열쇠하고 문은 연관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문이 단순히 그냥 보이는 문이 아니라 어떤 구원의 천국의 문이란 말이죠. 그런 것으로 봤을 때 바로 4장에 넘어와서 열린 하늘문이 나타나고 요한이 그 열린 하늘문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참 신기한 거예요. 가만히 보면요, 요한계시록 가만히 이 맥을 따라가 보면 이게 미리미리 언지를 해줘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내용들이 이렇게 좀 더 구체화되거나 이제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랬을 때 지금도 이 말씀이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이런 표현이 이제 계시록 3장 8절에 나오고 열쇠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그 문이 무슨 문이냐? 하늘의 문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하늘 문이 뭐죠? 천국의 문처럼 이해할 수도 있고 결국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천국이 그래서 하늘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겠죠. 근데 여러분 이게 이제 예전에 한번 들었던 말씀들 저희가 이제 복습하면서 나누고 있는데 잘 떠올려 보시면요. 하늘문, 열린 하늘문을 또 누가 봤죠?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이 봤죠.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보시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서 자 하늘을 우러러 봤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여기도 이런 표현이 있어요.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요한이 이렇게 뭔가 진짜 하늘이 이렇게 열려갖고 거기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눈에 보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뭔가 성경에서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스데반이 그런 무언가를 이제 봤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건데 어쨌든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는 분은 아니란 말이죠. 영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이 어쨌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셨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스데반이 무언가를 본 거예요. 하늘문을 통해서. 근데 이런 표현이 구약에도 나옵니다. 시편 11편 4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면 성전에 계신 거예요. 근데 제가 계속 강조하죠. 고린도전서 우리 지난 3장에서도 나눴지만은 성전이 또 우리 안에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또 우리가 성전인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계십니까? 성령으로 계시는 거예요. 자,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자, 여호와의 보좌가 하늘에 있는데 그 보좌가 또 우리 가운데도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우리도 바로 그 하늘의 존재가 됐다. 거듭난 존재, 이 땅에서 그 하늘적 존재로 거듭났다라는 개념에서 이 안에서 예수님이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면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안에 그 하늘의 보좌가 임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이사야 66장 1절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하나님의 보좌가 하늘에 있는데 또 우리 안에도 계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적 존재가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해서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자, 이사야 6장 1절 제가 좋아하는 구절인데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봤대요. 이사야가
그의 옷자락은 성전 가득하였고 이런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봤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이제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주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뭐 이렇게 보좌에 앉아 계시고 우리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기가 어렵잖아요. 또 요한일서에서 요한이 뭐라 그래요? 누구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눈에 포착되는 인간의 눈으로 포착되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어쨌든 그 하나님의 임재를 이제 목격한 것으로 어떤 형태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목도했다라는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읽은 이런 구절을 통해서 자,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음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 문이 열리니까 거기 하나님의 보좌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계시록 4장의 시작도 동일하게 그 열린 하늘 문을 통해서 요한이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4장 2절에서 이런 열린 하늘 문을 통해서 보게 될 말씀에서 나타나듯이요. 요한이 뭐라 그래요? 성령에 감동되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늘의 보좌를 동시에 보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까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이 순교할 때도 어떻다고요? 성령이 충만할 때 그 하나님 영광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인간의 어떤 그냥 바램이나 상상의 그런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눈을 뜨여 주셔야지만 볼 수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인자를 보게 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